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범죄치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언행을 삼가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와 나에게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말을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말들이 주님 앞에 세워짐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잠언 13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잠언은 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말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날의 말씀에도 나왔던 것 같고 마치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읽고 있는 양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주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될는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 하면 차 조심해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예전에 제가 나이가 좀 더 젊을 때는 잔소리처럼 느꼈거든요. 또 잔소리를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지금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지금 나한테 차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품었던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년이 점점 다가오면서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저한테 따뜻함으로 느껴졌던 경험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참 따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듣는 사람들은 좀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며 들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하여간 성경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아라 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아도 2절의 말씀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좀 어렵죠? 제가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우리 잠언 13장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팽을 당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3절도 그렇습니다. 3절은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가 좀 편하네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그렇죠. 역시 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게 제가 어릴 때에 이 말하는 훈련을 받은 게 참 감사하기는 합니다. 말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물론 이제 말하는 훈련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발성을 해야 되는가라는 훈련을 제가 어릴 때부터 좀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만날 목이 쉬어 있었을 것 같아요. 목이 늘 쉬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미리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거를 아시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참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에 관심도 참 많아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언어의 온도 같은 책은 저에게는 굉장히 last resort,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가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이 언어의 온도 같은 책입니다. 그곳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 제가 기억을 해봅니다.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글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그냥 다 말이 아니고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옳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말과 글에는 온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어에는 따뜻함과 차가움, 적당한 온기 등 나름의 온도가 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기도 하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으로 위안을 얻는다. 이렇듯 언어는 한순간 나의 마음을 꽁꽁 얼리기도 그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기도 한다. 말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꽁꽁 얼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얼리는 순간의 한기로 인해서 관계까지도 몽땅 다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말을 던질 때가 있지요. 어떤 말은 따뜻합니다. 어떤 말은 그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말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온도가 있고요. 이 온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뜨겁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차갑지 않은 온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세워주는 말, 내 삶의 관계를 세우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온도가 있다는 사실을. 요즘에 생명언어의 삶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체 14분, 15분이 들어와서 함께하는 이 생명언어의 삶의 공부에서는 저에게는 15가지의 스토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15가지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느껴지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옛날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았더라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뜻하고 나의 감정에 솔직하게 살아갔던 예전의 삶이었는데 그것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삶이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의 말의 온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되기도 하고요.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온도의 말을 뱉어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언어의 온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지는 말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전의 사람들하고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별 다를 바 없는 그 이야기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나의 마음의 온도가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깨달으며 살아갈 줄 아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함을 줄 수 있는가. 아까 그거 했던 우리가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하는 마음 깊숙이 꽂힌 지지 않는 꽃으로 우리의 언어들을 사람들에게 뱉어내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온도는 과연 몇 도인가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온도가 높거나 낮다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냐면 내가 평소에 내 마음이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셔도 우리가 그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내 마음이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하면 여러분의 온도는 좀 극점으로 가까이 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시원하게 말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이런 말을 붙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하면 더더욱 우리의 언어가 좀 극점으로 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나의 언어의 온도는, 나의 말의 온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관계없는 사람과의 언어는 뭐 괜찮습니다. 나라님은 뭐라 그러죠? 어쨌든 나라님은 어디서 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까지 막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나와 함께하는 정말 나와 평생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들에게 뱉어지는 나의 언어의 온도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했던 이 상공부가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게 뭔가 하면 can 언어와 will 언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각보다 이게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습니다. 내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저한테 이 바로미터의 가장 그거는 뭔가 하면 저희 아내거든요. 저희 아내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잘하고 있었어. 그러나 물론 그런 건 당연히 아닌데 그런데 그런 언어를 하는 게 참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좀 놀라웠었습니다. 좀 새로웠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이 좀 놀라웠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언어들 속에서는 내가 평소 때 잘 쓰는 단어가 있고 내가 평소 때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쓰는 말과 잘 못 쓰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부교재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녀를 한 번도 칭찬해 주지 못한 이제 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분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자녀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자분이 이제 자기가 오신 그 아버지에게 아들 한번 칭찬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리라. 왜냐면 숙제니까 칭찬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한 주가 보내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이 선생님하고 거기서 지난주에는 아들 한번 칭찬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막 하는 거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다 싫은데 하루는 집에 와봤더니 설거지를 해놨더래요. 자기 아들이.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했답니다. 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설거지는 그래도 할 줄 아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게 칭찬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설거지를 잘했네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더 좋았을 거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시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뒷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유, 제가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스토리에 나와 있는 게 저에게는 참 재미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공부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내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런 말이 습관이 돼서 자기가 내가 나이가 좀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볼 수 있었던 시간도 있었었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가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에서 그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나라의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뽑혀가지고 한 지역으로 정탐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으로 정탐을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두루 둘러보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걸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이 완전히 반대였다라는 것을 딱 두 절에서 비교를 해주는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었어요?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었죠. 한 부류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망한다, 힘들다,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다. 나는 안 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까? 해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지 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억울하다, 해봤다 이런 이야기들을 물리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언어의 삶에서는 수료를 하지 않았는데 수료 선물을 드렸습니다. 수료할 것을 믿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 기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미리 드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책에 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에세이를 쓰신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귀로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죠.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부터 들어보십시다. 매일 지쳐있던 그런 날 무한도전 서해안 가요제에서 유재석과 이적이 함께 만든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들었다. 말하는 대로는 지금 유느님이 된 최고 스타 유재석이 앞날이 캄캄했던 20대 무명 시절에 느꼈던 무력감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담긴 자전적 노래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매일 어디서나 무한재생으로 말하는 대로를 들었다. 가사 속 무력한 유재석이 내게 말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뭐야? 나는 지금까지 무언가에 미친 듯 달려든 적도 끓는 점을 넘었던 적도 없었다. 모든 일에 한 발 거리를 두고 미지근하게 살았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력감에도 남들에게는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스스로에게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필요했다. 공무원 시험도 이분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그렇게 시작한 시험이라 합격이 중요하지 않았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만이 나의 구원의 동아줄이 되어 세상에 도움되는 공무원이 돼 보기로 했다. 그리고 매일 간절히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공무원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했다. 말하는 대로 2012년 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필요할 때는 간절히 바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했던 일은 우선순위에 밀려 잊어버린다. 말하는 대로의 힘을 공무원 합격으로 경험하고 믿었지만 생활이 평온해지자 이 마법의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힘든 상황이 닥치자 말하는 대로의 마법을 꺼낸다. 아침에 눈 뜨고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확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뇌에 새겨지도록 반복해서 말하며 7, 8분 걸어 버스 정류장에 간다. 오전 7시 31분 한 개의 빈자리가 있는 300번 버스가 전전역에서 오고 있다. 300번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자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나까지 3명이다. 내가 긴 팔을 흔든 덕분인지 버스는 바로 내 앞에서 멈췄고 눈앞에서 문이 열렸다. 나는 발을 앞으로 2발짝 움직여서 버스에 탔다. 버스 안에 빈자리는 없고 5사람이 서 있었다. 발 디딜 틈 없는 버스가 아닌 것에 감사하며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몇 차례 말한다. 다음 정류장을 알리는 안내음에 어디선가 벨 소리가 났다. 바로 내 등 뒤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다. 나만 아주머니 옆에 서 있어 빈자리는 내 차지가 됐다. 의자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내게 좋은 운을 보내준 우주에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한다. 오늘도 내가 말하는 대로 운이 좋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과 생각은 말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말의 씨앗은 텅 빈 껍질에 감싸 있기도 하고 꽃이 맺혔다 떨어지기도 하고 속이 썩은 과일을 맺기도 하고 모두가 원하는 탐스러운 과일을 맺기도 한다. 우리는 달고 맛있는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매일 심어야 한다. 말하는 대로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의 램프고 신데렐라 속 요정과 같은 마법의 열쇠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들여다보면 말하거나 생각하는 말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안에서 이 이야기, 이 말하는 대로라는 이 이야기에 하나님을 넣고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로 딱 바꿔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삶을 살면 되는가,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들여다보면 말하거나 생각하는 말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나의 말은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의 언어의 온도를, 나의 말의 내용을 우리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말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하시고 말에 대해서 이토록 자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도 말을 하나님 앞에 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말의 온도가 우리의 삶에 있는 관계를 규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의 온도에 따라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의 온도가 변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계 속에 내가 너무 뜨겁게도 마시고 너무 차갑게도 마시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따뜻함의 온도를 유지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천착하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연습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